오늘 2024년 10월 3일입니다. 새벽 기도에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10장 6절까지의 말씀으로 열두 제자를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 예수님은 많은 병자를 고치셨죠. 그러나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병을 고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곧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에 있어서 이 땅에서의 복과 이 땅에서의 형통을 바라며 신앙생활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시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셨지요. 곧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절대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바로 대속의 이유였지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한 그 사역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그 소식이 희석되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시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아라, 병을 고쳐주시고 소문내지 말아라 당부하셨던 것이지요. 그럼에도 예수님 그러한 큰 이유들이 있지만 이스라엘의 이런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서 그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셨기에 그들을 고쳐주신 것이지요. 이어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부르시고 보내는 장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보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살펴보면요, 먼저 9장 35절에서 38절까지는 예수님의 사역이 계속됨을 말합니다. 어디를 가시든지 어떤 도시든 어떤 마을을 가시든지 천국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또한 영원한 사역입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가 충만한 그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주님의 사역이었고 또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사역이지요. 그러면서도 무리를 보시며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셨다. 어떻게 보면 참 비참한 단어이지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앞이라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괜찮습니다. 그렇죠? 세상에서는 그 말이 되게 비참한 단어고 절대로 하면 안 되는 단어이고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면 안 되지요. 왜요? 책임져야 되니까요. 손해가 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괜찮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말을 참 잘해야 합니다. 어디를 가서든지요. 왜요? 주님 앞에 우리가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용서함을 어디다 누구에게든 베풀 수 있어야 하지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제발 나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에도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항상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겸손한 기도 해야 합니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었다 했습니다. 지금 이때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목자 없는 양과 같다라고 하셨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풀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당시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하다고 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의 준행을 전혀 하지 않으며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어깨에 짐을 지어주는, 그들만 정죄하는 일만 했지요. 그러하기에 목자 없는 양과 같다 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유대인들을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주님이 바로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하고 계신 것이지요.
그러하기에 제자들에게 기도하라 하십니다. 38절에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우리 또한도 기도해야 하지요. 추수할 것이 많다 합니다. 많다 합니다.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그렇죠? 가만히 이곳에서 일꾼들을 보내주소서가 아니지요. 내가 일꾼 되게 하옵소서 하는 거죠. 내가 일꾼이 되고 또한 하나님 일꾼을 보내주셔서 지금 이 지역에만 해도 만 세대입니다. 만 세대 아파트와 상가주택 포함해서 만 세대 신혼부부만 하면 2만 명 만약에 자녀가 한 명 있으면 3만 명 자녀가 2명 있으면 4만 명입니다. 이곳에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내가 그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9장이 마무리되고요. 이제 10장에서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십니다. 12제자.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리고는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제 10장 전체에 나오게 됩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그 말씀을 좀 살펴보고요. 오늘은 그 12제자의 이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들을 보내시며 6절에 당부하시지요.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무슨 말입니까? 아무나 데리고 아무나라기보다도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들에게로 가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보면 사마리아의 고을로 가시지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을 전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시니까요. 그런데 그쪽으로 가지 말고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러니까 이것을 좀 우리에게 적용하면요. 우리가 이렇게 보고 저 사람이 이방인인가 저 사람이 사마리아인인가 판단할 수 없지요. 판단할 수 없죠. 그런데 한두 번 전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요. 전했는데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돌아서는 걸 추천드린다라는 것이지요. 보통 이제 하나님을 욕하기보다도 요즘에는 교회를 욕하거나 아니면 믿는 사람들을 욕하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또 복음을 전하지만 하나님을 욕하고 예수님을 욕하고 아예 닫힌 문이 마음이 아예 닫혀버린 사람에게는 우리가 더 이상 전할 것은 없고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조금 관심을 보이고 마음이 열렸다 싶으면 우리가 집중 공략을 좀 해야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예수님은 아시지만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러하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누구에게든 사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 부분에 조금 은혜를 받은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제 저희가 개척을 하잖아요. 개척에 대한 어떤 약간 부담감이 무엇이냐면요. 이제 불신자를 불러다가 앉혀야 한다. 한국교회에서 이제 수평이동이다 하잖아요. 근데 그런 어떤 약간 마음의 부담감이 좀 있었습니다. 어느 교회는 수평이동은 밟지 않습니다. 라고도 하고 불신자들만 오십시오 라고도 하는데 나는 어떻게 하는가 했을 때에 이 말씀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습니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혹 교회를 다니시더라도 우리 교회가 전하는 복음은 명확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강해 설교를 하고요. 수요일마다 교리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자 하는 이들은 오라는 것이지요. 왜요? 지금 우리나라 교회 중에 이렇게 전하는 교회가 그리 많지는 않더라고요. 교리 공부를 하고 또 말씀을 이렇게 한 장씩 차근히 보고 있는 이런 교회는 많지 않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말씀을 전하니 듣고자 하는 분들은 오시라는 것입니다. 오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당부를 하시고 그들을 보내십니다. 2절부터 4절까지 제자들 사도들의 이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베드로를 보면요.
반석, 바위라는 뜻입니다. 직업은 어부이지요. 아내가 있고 장모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래서 장모가 열병에 걸렸었다가 예수님의 손을 잡고 살아났지요. 자녀도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원래 이름은 시므온.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이게 이제 야곱의 이제 레아에게 낳은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이지요. 그 시므온인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라 이름을 지어 주셨지요. 수제자입니다. 제일 먼저 이름이 등장하지요. 베드로라 하고요. 다음은 안드레입니다. 단어의 뜻은 남자답다라는 뜻이에요. 갈릴리 호수의 벳세다 출신입니다. 시몬 베드로의 형제입니다. 안드레도 어부이지요. 처음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 오심에 예수님을 쫓는 첫 제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고요. 주님의 오심을 메시아로 출임하시는 그 예수님을 세례 요한과 함께 기다렸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시니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첫 제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베드로도 따르자고 우리말로 하면 전도했던 인물이 바로 이 안드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야고보입니다. 이름은 이제 발 뒤꿈치를 잡다. 야곱이죠. 그 야곱이라고 불립니다. 예수님과는 사촌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제 사도 요한의 그러니까 세례 요한 말고요. 사도 요한의 형제입니다. 성격이 급하다라고 해요. 이 야고보도. 그래서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정치적인 메시아가 될 것 같다 하여서 이제 조용히 가지고 로비했던 인물이죠. 예수님 나중에 왕위 오르시면 오른쪽 왼쪽 한 자리 주십시오 했던 인물이 바로 이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12제자 중에서 사도 중에서 최초의 순교자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는 요한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사도 요한의 이제 형제 그 요한입니다.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은혜가 깊으시다라는 뜻이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예수님의 수제자 세 번째 예수님의 세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베드로와 동업했던 어부입니다. 갈릴리 바다를 주무대로 생활을 했지요. 야고보와 예수님께 두 자리를 요구했던 사람이 바로 이 요한이죠. 한 자리 달라고 야심이 있었습니다. 또 그래서 야고보와 함께 보아너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제 좀 막 마음이 급하고 성격이 급하니까 그런 별명을 얻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예수님의 어떤 그 수제자 중에 한 사람이기도 했지요. 그리고 이어서 빌립은 뜻이 이제 말을 사랑하는 자, 말 이게 우리의 언어가 아니라 그 말맞자 해가지고 그 뜻이 그렇다 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을 주님께로 인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 앞서 일을 했다고 했지요. 세례 요한의 사역이 바로 이러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할 때에 조금 더 잘 전해지기 위해서 그 사역을 한 것입니다. 오늘 저도 교회가 이 땅에서 하는 사역이 바로 그러한 것이지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길로서 이제 빌립 또한도 세례 요한의 제자로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이지요.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보면 매우 이성적인 사람이 바로 이 빌립이고요. 계산이 빠르고 하지만 소심하고 소극적인 성품을 가졌다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을 하고요. 후에 이제 사도행전에서는 스데반의 순교 후에 박해를 피해서 사마리아로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던 인물이 바로 빌립입니다. 또 바돌로메, 탈마의 아들이라는 뜻이 바로 바돌로메라는 뜻입니다. 그의 행적에는 알려진 게 없대요. 바돌로메는. 그래서 이제 나다나엘이라고도 하지만 어떤 추정일 뿐입니다. 이어서 도마는 이제 디두모라고도 하는데 쌍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정도로 복음의 열정을 가진 이가 도마였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하기에 손에 옆구리 손자국에 내가 그 자국을 보고서 믿겠다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그랬죠. 너가 그렇게 보고 믿고자 하느냐? 보지 않고 믿는 이들이 복되다 하였죠. 저와 여러분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도마가 의심 많은 도마라고 이렇게 별명이 붙기도 했지요. 또 이어서 세리 마테, 마테라는 뜻은 여호와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세리 이제 우리 마태복음의 저자이지요. 세리이기 때문에 상당한 재력가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기록은 없어요. 마태에 대한 기록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구약이 끝나고 신약의 문을 여는 신약 성경의 처음 마태복음의 저자가 된 것이죠. 이어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뜻은 아까도 말한 대로 발 뒤꿈치를 잡다. 그래서 알페오의 아들이라고 구분을 둔 거예요. 아까도 야고보 있었죠. 큰 야고보, 작은 야고보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아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야고보는 큰 야고보, 그리고 지금 말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작은 야고보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의 형제이고요. 다데오의 사랑받는 아들이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이제 사도행전에서는 야고보의 이제 아들로 소개되고 요한복음에서는 가룟 아닌 유다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가룟 아닌 유다로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또 그 이름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의 기록은 없습니다. 전해지는 소식에 의하면 수리아 지역에서 선교를 했다. 또 수리아 왕 아브가르 5세를 치료했다라는 이제 전승이 있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순교를 했다라고도 합니다. 우리 이어서 이제 두 사람 남았는데요. 가나나인 시몬, 근데 가나나인 시몬.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베드로의 본명과 같지요. 그래서 이제 가나나인이라는 말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베드로, 시몬 베드로, 가나나인 시몬 이렇게 구분을 하지요. 이제 열심당원이라고 합니다. 열심당원이라고 하면요, 헤롯의 통치에 반대하는, 예전에 이제 우리나라 일제 통치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죠. 열성당원들이 있었죠. 앞서서 운동하는. 마찬가지로 그때 당시에 헤롯의 통치에 열심히 반대했던 바로 가나나인 시몬입니다. 마지막으로 가룟 유다. 유다가 말이 이름의 뜻이 참 이쁩니다. 찬양, 감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은 30에 예수님을 팔게 되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마지막 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아주 마음에 찡하며 내가 또 이렇게 되면 어떨까 좀 구체적으로 생각했던 것이요. 이 유다가 예수님을 따라서 3년을 쫓아다니고요. 그리고 지금도 말씀드리지만 12제자를 부르셔서 권능을 주시고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도 다른 11제자와 함께 예수님의 권능을, 예수님의 이름의 권능을 몸소 체험했던 인물입니다. 그러함에도 그 공동체의 회개 역할을 맡았지요. 그리고 이제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그 여인을 향하여서도 손가락질을 했지요. 그것을 돈으로 바꿔서 구제를 했더라면, 근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보면 구제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돈의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아무튼 그것을 떠나서 이제 예수님이 지상에서의 왕이 되고 메시아가 되고 로마에서 출애굽이 아니라 출로마를 시켜줄 위대한 인물이 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그게 아니다라는 판단이 탁 서니 유다가 한 일이 뭐예요? 은 30에 파는 거예요. 참 안타깝고 아쉽지요. 자신의 꿈이 무산될 것 같고 자신의 기대가 사라질 것 같은 그 마음 속에서 예수님을 버리게 되고 팔게 됐다라는 거예요. 어제 그러면서 불언듯 들었던 생각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땅에서 이루는 것들이 안 될 수가 있지요. 심지어 손 대는 것마다 우리말로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쫓아야겠죠.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그것이 아닌데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고 예수님이 왕이 되고 내가 그 가운데 한 자리를 차지해야지. 그렇죠? 우린 지금 허황되다라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이 유다가 3년 내내 배운 것이 바로 그것이지요. 이제 곧 장로들이 나를 잡으러 온다. 그리고 나는 채찍 맞고 죽을 거야. 그러나 걱정 말아라. 곧 부활할 거야. 3년 내내 배웠던 내용입니다.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병을 고치시고 기적이 막 일어났는데도 유다는 이제 저분은 저 자리에 올라갈 생각이 없구나. 왕이 될 생각이 없구나. 로마의 왕을 만날 생각이 없으시구나 라는 판단이 섰을 때에 그냥 팔아버린 거예요. 이 땅에서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어느 누구보다도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이 땅에서의 기대가 못 미친다고 해도 나는 예수 믿는 일에 후회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래도 예수님을 믿고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우리의 생을 마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12제자의 이름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러하지 못할지라도 이 땅의 것들이 좀 안 되고 이 땅의 것들이 좀 아픈 일이 있고 슬픈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일에는 절대로 물러서지 않고 돌아서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